감리교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 땅을 밟은 날이 4월 5일이에요. 1885년 4월 5일인데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력에다가 우리 교회력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춘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똑같은 날을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오늘이 바로 4월 5일이고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13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신 아펜셀러 목사님, 그 목사님의 기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제물포항에 내리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이 백성을 얽매인 죄악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 용솟음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뜨루대학 신학생이었고 갓 이렇게 안수를 받은 참 젊은 목사 아펜셀러의 기도를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장로교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또한 같이 이날 이렇게 제물포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장로교가 먼저냐 감리교가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누가 제물포항에 발을 먼저 들여놨을까? 용모가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셨다고 하면은 그 목사님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린 분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 땅에 입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4월 5일이었다. 그게 130년 전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바로 오늘이 4월 5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이게 어떤 TV 프로그램 중에 부활절에 관해서 이제 토론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수녀님도 나오셨고 또 정교회 사제도 나왔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나와서 부활절에 대한 그런 증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이제 또릿또릿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안 하셨던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녀님이 표현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그 수녀님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답답했어요. 사회자가 또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면서 다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서 부활!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투가 막 웅변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부활에 대한 사실이 안 믿어지더라도 또 설사 사실이 아닐지라도 믿어야 된다 하는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데 데모하서는 안 됩니다. 데모하지 않는 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이거나 혹은 허상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상상이나 어떤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초역사적이다, 혹은 초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말은 뭐예요? 환상적이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이다, 조작이다, 신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가끔 이렇게 그 매체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면 부활이 사실이고 이걸 막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죠.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2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좀 성가시지만은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2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2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8절에 찾으신 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11번입니다. 11번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일들 중에,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몇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500명. 여러분,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한 거예요, 직접. 그리고 게바라 그랬는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믿는 자들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뒤따라가는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계속 자리매김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이제 풀밭에서 이렇게 놀다가 형이 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여서 이제 형이 그냥 이렇게 따끔하니까 말이죠. 한해 벌이 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 동생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벌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야, 그거 말이야, 그 벌, 그 독침이 나에게 쏘였기 때문에 그거 너 쏘이지도 않고 이제 벌이 금방 죽어버려, 걱정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 한 번 이렇게 독침을 쏘고 나면 힘을 잃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신 후에는 여러분, 이 사망 권세가 그 옛날 같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희 쓰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종교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교.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돌출된 그런 종교가 아니고,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런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여타 참 고등 종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도덕을 얘기하고
또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주고 하는 좋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종교들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제가 무슨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우리 불교는 석가모니를 비롯한 9명의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석가모니 같은 분이 BC 5세기 초에 열반을 했고 성부를 해서 이룬 종교가 불교예요. 유교도 그렇습니다. 공자님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각축을 하는 그런 참 춘추 전국 시대에 태어나셔서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이런 종교들을 보면은 거기서 다 거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 종교, 내일은 또 다른 종교, 계속 종교가 많은데 왜 내가 한 종교에만 머물러 있느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계속 돌아다니고, 뭐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많은데 뭐 한 군데 두 군데 뭐 내가 여러분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공자님이나 석가모니가 구원을 일으키는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믿고 구원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하면은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 석가모니가 참 성불을 하기 이전에 그 문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전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흑암이 참 공허함 가운데 있었고, 이러면서 이 태초의 모습까지 다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힘입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물론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는데 이것을 다 성경 안에서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우리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두 번째 아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죽으셨다. 토요일 날 죽음 가운데 계셨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날 뭐 하셨어요? 안식일 날 뭐 하셨죠? 안식일 날 안식하신 겁니다. 아주 안식을 하셨다가 안식일 다음 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셨던 그날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닌 살으신 날,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에 명하셨는데 주일을 지키느냐? 안식교에서 혹은 어떤 여타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래서 어물어물 넘어가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이 있으므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참 강론을 하고 서로 참 말씀을 나누고 안식일이 되면은 성전으로 가서 그랬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띄었다. 성찬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교회는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교회의 시작을 가져
교회의 기원이 바로 부활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는 뭐냐?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저처럼 어릴 때부터 과수원에서 일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데서 태어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보면은 여러분 감귤이라는 게요. 감귤이 그냥 뭐 씨를 뿌리면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감귤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이렇게 감귤을 맺도록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탱자 알죠? 탱자 그러면 이제 탕자의 동생이 탱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감귤 말고 이게 영 맛이 없는, 입에 깨물으면 정말 이게 내가 왜 이걸 씹었던가 한탄하는 그런 나무를 탱자라 그래요. 탱자. 그러니까 뭐 낑깡 이런 게 아닙니다. 탱자가 있는데 그 탱자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여서 이 탱자 나무 이렇게 순을 조금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감귤나무 그 순을 붙이면은 그걸, 저는 어릴 때에 그 비닐으로 우리 아버님이 이걸 자르시면 거기다, 진짜 착한 어린아이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비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면 이게 자라는데 그게 점점 자라지면은 그 탱자나무를 절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감귤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묘목을 그렇게 해서 이제 육성을 하는 건데, 이제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가 접목하도록, 그러니까 유대교는 쉽게 말하면 탱자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감나무도 그렇잖아요.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면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유대교의 공헌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사순절 때는 우리가 40일을 지키는 거지만은 그 안에 주일이 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사순절이 아니에요. 사순절기 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낭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 성도의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를 묻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전승이 되어 왔고,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주일이 싹 탔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주는 교훈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여러분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같은 이런 분들은 부활을 못했어요. 왜 부활을 못했습니까?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부활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분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 다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죽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참 충격을 받은 게, 우리 미네소타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우리 부목사님으로 우리 함께 사역하던 그 가족들이 이번에 모처럼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두 남매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10년, 20년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쟤네들이 말은 안 하는 거야. 아마 엄마나 아빠가 얘기했겠죠. 너 목사님 만나면 저렇게 늙은이 됐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올드하다는 얘기 하지 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왜 난 못 알아보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누가 지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늙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애가 목사님 전혀 안 늙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안 늙어보려고 뭐 비파차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늙는 거예요. 제가 뭐 캘리포니아 그 태양열이 너무 강해가지고 미네소타 했을 때는 참 그렇게 핸섬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뭐 조금 생명을 연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가요, 코를 푹 하고 팽 하고 풀고서 그냥 김치를 쭉 찢어서 저한테 먹여줬는데도 제가 건강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화장실 갔다가 옛날에는 뭐 시멘트 푸대 같은 거 찢어가지고 볼일 다 보시고 뭐 손 씻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 고추장 버무려가지고 거기다 멸치 쑥 집어넣어줬는데도 제가 건강한데, 요즘 화장실 갈 때 씻고 나와서 씻고 뭐 별도 다 하지만은 너무 골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아무리 뭐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알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의사들이요 목사들보다 훨씬 단명하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조금 소탈하고 조금 지저분하게 하는 목사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죽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살기는 힘들어지고, 의학은 많이 발달하는 것 같은데 희한한 병은 더 생겨나고, 차는 굉장히 또 좋아지는데 참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말이죠. 이 뭐냐?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공해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것 같고, 병들어 죽는 것 같고, 뭐 사고로 죽는 것 같고, 뭐 자살해서 죽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죽음의 이유나 원인이 아니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건 죄 때문에 내가 뭐 교통사고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병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죽음에 이르는 것은 죄다, 그거예요. 죄다. 키에르 케고르 같은 사람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분은 죄를 불안으로 규명했어요. 불안이다, 불안. 그러니까 죄인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터득하는 것이 뭐냐, 불안하니까 사람이 뭔가 이게 죄. 그래서 인간은 뭔가 불안해. 다 달달달 막 떨면서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쓰고 열매가 되셨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두 번째로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뭐하러 죽으셨는가? 그냥 계시지 왜 살아날 걸 다시 죽으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부활이 주는 교훈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 고난주간때 쭉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에 깊이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말은 내 죄를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짊어지시고 가신 건 좋은데 그냥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불행이 어디 있어요? 자, 부활이라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탄생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탄 중요하고 고난도 중요하지만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도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루묵.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우리는 낭비하는 거고, 무가치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신 것도 중요하고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활 안 하셨다고 하면 오신 것도 헛일이요, 죽으신 것도 헛일이요.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부활 설교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예. 어떨 때 정말 우리 교인들의 의무 생활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 헌금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아주 불안합니다. 목사님 오늘 좀 지나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가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부활절 설교는 그냥 마음껏 선언해도 다들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부활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부활을 송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텐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부활이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부활은 죄인은 부활할 수 없어요. 의인만 한다. 의인이라는 것이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처럼 여겨주세요. 칭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인의 반열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해야 되고 역사적이다 어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썼고 또 이 누가가 무슨 책을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어요. 자,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 가카.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의 왕 같은 사람, 아니면 황제급에 속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무슨 말씀을 강조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비로소 행동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사도행전인데, 자, 그 말씀을 기록한 제자들과 이루어낸 사도들과 성령님 안에서 연합해서 참 사도들의 그 행적을 이뤄나갔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뭐라고 썼느냐? 여러분, 왕에게 쓰는 리포트인데 이거 헛소리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무지렁이 아무에게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왕, 굉장한 권력자에게 보내는데 이걸 허튼 소리 써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친히 하신 말씀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데오빌로 가카를 위해서 이 근원부터 샅샅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출처, 확실한 배경, 이런 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한다.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찌 부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나는 사실이라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논쟁을 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그래요. 제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승천하신 것까지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각하,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에는 승천하신 다음부터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기록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그것을 기록을 내가 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도록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데, 새로운 제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예요. 마띠아. 이 마띠아를 세울 때에 여러분,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에 제자의 임무를 얘기하는데, 제자의 중요한 임무가 뭐냐?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사람을 우리가 대신 뽑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도 부활, 저기도 부활, 부활.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이 다 부활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찾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지만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부활, 사도들의 증거 자체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도덕에 대한 얘기합니다. 윤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하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진리 안에 분명히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증거는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더라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기다려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고 산에 갔다 그래요. 산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산이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은 산상수훈.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졌고 산에서 이방신들과 대결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하신 말씀을 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부활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부활이라는 말과 주일이라는 말이 같아요. 예? 러시아 말은 고브스키, 스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러시아 말로 주일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는 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절 예물을 봉헌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성탄절 되면요, 성탄절 한 달, 요즘에는 한 2달 전부터 그냥 막 캐롤 소리가 들리고 그냥 막 들떠서 지났는데, 부활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 동안을 지나면서 제가 매체들 혹은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성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멘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물론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나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기념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때에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부활의 그 선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정말 죽은 것이잖아요.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마감을 하는 장면이 뭘로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조반을 대접해 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얘들아 오너라 같이 식사하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부활을 믿어라.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들은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할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을 여러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부활의 증언자로서 크게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도 귀하고 고난도 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텐데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무덤을 저희들 확인을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귀한 천국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